열왕기하 주석 열왕기하 제3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3장은 그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에다가 엘리사의 예언 이야기가 결합되어진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예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기록 문헌이 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주전 9세기 중엽의 모압의 왕, 그 메사 왕 이후 메사가 세력을 확장하여서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어떤 정치적 독립을 꾀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서로 그 동맹을 맺고 모압을 다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제3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그 중에서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 시대에 대한 어떤 도입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 통치 18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22장 51절에 의하면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야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은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 여호람이 왕이 된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된 지 2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는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지 2해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한 때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째 해이냐, 아니면 오늘 주시는 3장 1절처럼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기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이제 여호사밧 제18년에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즉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왕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람의 종교적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여호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바알과는 좀 다르게, 아합과는 좀 다르게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만든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6장 31,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합이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바알의 주상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전반적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가 새로운 종교 제도와 또 단과 베델의 새로운 어떤 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죄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이 그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서 행했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이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에돔 광야기를 통해서 모압으로 진격하다가 이제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4절부터 12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쟁 개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모압의 왕 메사는 그의 석비가 발견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역사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모압의 왕 메사가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4절에 의하면 조공을 바치던 것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고대 시대의 반란 혹은 배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첫째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 조공을 금지하는 거고, 조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의 왕 메사는 그가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왕에게 바쳤는데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바치던 행위와 다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고대 시대에 양 한 마리가 0.75kg의 양모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20만 마리의 양은 약 한 150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양모를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주변 국가들이 독립을 깨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전환되는 시기에 항상 혼란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국가를 형성했던 아합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합의 통치를 받고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던 많은 나라들 그 가운데 하나였던 메사의 모압의 왕 메사 역시도 그가 바치던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는 너무나 커요. 왜 그러냐면 사네립 왕 때에 바벨론의 양의 수가 전부 다 80만 마리 정도, 80만 509마리예요. 근데 모압의 조공으로 바친 양 그게 한 20만 마리 너무나 과한 숫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근동에 나오는 고대 문헌의 숫자들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4절에 기록하는 양치는 자를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목자 로에가 아니라 왕궁이나 신전에 속한 양을 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1장 1절에 아모스에게 이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위 매사는 양을 치던 자라고 하는 것은 모압에 속해 있는 것은 다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바치니까 이스라엘 왕실에 속해 있는 양을 치던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매사석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케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다 일일이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사왕 석비는 1868년에 사해 동남쪽 21km 지점인 소위 디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고, 원래 비문의 높이는 1.2로 너비는 60에서 68cm 되는 검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모아버가 새겨져 있는 비문입니다. 그리고 비문의 둘레는 본문에 5cm 정도 되는 간격의 테두리가 이렇게 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메사왕의 비문, 메샤 인스크립션 혹은 모압 석비, 모아바이트 스톤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 석비는 이 당시 즉 아합이 죽은 후에 메사 왕이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들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비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시는 대로 메사 왕의 석비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나는 그모스 야트의 아들 모압의 왕 디본 사람 메사이다. 나의 아버지는 30년 이상 모압을 치리하였으며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는 카르호의 그모스를 위한 신당을 그모스는 이스라엘의 국가신 그러니까 모압의 국가신이죠. 위한 산당을 마련했다. 내가 이 성소를 세운 것은 그모스가 나를 모든 왕들에게서 구원해 주었고 또 나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모스가 그 땅에 대해 진노를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오랫동안 지배하였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었으며 그도 역시 내가 모압을 지배하리라 장담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모압 석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라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샤를 씁니다. 파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를 짓다, 범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면 바 이피샤아 멜렉 모압 베 멜렉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냐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죄를 짓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반란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죄를 졌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배반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특별히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지는 그 어떤 전환기에 항상 정치적으로 매우 이 불안한 것 그래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이제 6절에 그때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즉 6절 7절에 보면 모압의 반란을 직면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그 전체 돌아보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안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즉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요청을 받고 그것을 수락해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요청을 수락한 것은 첫째는 유다의 봉신이었던 에돔에 대한 어떤 그 지배를 강화하기, 즉 에돔이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 놓으려는 의도.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47절 48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그 지배하고 있는 에돔의 어떤 그 반란 의지, 마찬가지로 그 모압처럼 자기들도 유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소위 혼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청, 여호람의 요청을 여호사밧이 수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어느 길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여호사밧은 에돔 광야길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단 계곡 동쪽에 있는 길로서 사막 쪽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디 엘 헤사 그리고 세렛 계곡을 따라 나 있는 길이고, 이것은 요단 그 사해 남쪽에 있는 그런 길을 통해서 모압의 배후를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당시에 그 모압의 북쪽, 즉 암몬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곳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병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그래서 모압의 배후를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해죠. 그래서 연합군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에 있는 소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돔 광야길, 에돔은 우리가 보시는 대로 이게 에돔이제 에돔의 북쪽, 모압의 남쪽 적경 부분을 통해서 모압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 메사 왕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해 북쪽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을 탈환하고 전쟁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와서 메사와 딱 전면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남쪽에 있는 배후면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그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 먹일 물이 없는지라. 가축 먹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쪽으로 해서 지금 에돔 광야길로 가려면 그것을 성공하려면 물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을 지나게 되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물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자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을 모압에게 넘기려고 우리를 연합시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전쟁에 가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게끔 도와주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10절에서 여호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을 해서 그 모압을 공격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압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엘리사의 예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합해서 모압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결합되어지는 거죠. 즉, 그 에돔 광야길로 가다가 물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반대하시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래서 불안해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예언자를 찾을 때 그때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그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탁을 묻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자가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되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래서 신탁,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부, OX 같은 그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신탁을 묻는 역할 역시도 예언자가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즉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다라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뭐냐, 바알에게 물어보든지 그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호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사가 북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가 이제 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남쪽의 왕 여호사밧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가 친유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검은고 타는 사람을 악기를 그래서 악기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유는 음악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하는, 즉 여호와의 임재를 돕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기를 연주할 때 엘리사가 뭐 춤을 추거나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기 탈 때의 그 음악이 여호와의 임재를 도와주는 거고, 여기에 검은고로 번역한 메나겐 이라고 하는 것은 현악악기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악을 연주하는 자, 검은고 탈자라고 하는 것은 현악을 연주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천은 게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세 게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빔이라고 하는 것은 와디에, 그러니까 와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이 가운데 더 깊이 파여져 있는 요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개천이다 이렇게 번역한 소위 게빔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게빔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디에 더 하상이 더 깊이 파인 요 부분을 게빔. 이건 마치 우물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4장 3절에서는 시브리어 게빔을 우물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와디의 바닥은 대부분 그 석회석이나 이런 돌로 되어 있고, 거기에 좀 더 깊이 파여서 마치 물이 고여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혀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을 가득히 공급해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나칼 조트 베 에이네 아도나이, 여호와의 눈에 이것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작은 일로 번역이 되어진 것은 가벼운 일이다 이런 의미죠. 작은 거, 가볍다. 이건 그렇게 크게 무슨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물을 있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모압에 대한 완벽한 승리, 그리고 승리한 후에 취해야 될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을 부서뜨리고 좋은 나무를 자르고 샘을 메우고 좋은 밭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어느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점령군들이 취하는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 20장 19, 20절에 의하면 어느 성읍을 공격할 때 과목은 찍어내지 말고 수목을 찍어내어 성읍을 치는 도구를 만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9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좋은 나무들을 전부 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나무가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아마 적합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상번제 안에는 번제, 소제, 전제. 그러니까 아침에 상번제에 소재 드릴 때쯤 되었을 때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그의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그가 권위 있는 예언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20절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즉 이제 3장 21절부터는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경계하는 과정, 전쟁을 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았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요단 동편 지역들은 그 토양에 붉은 철분이 있고 그 철분이 산화돼서 붉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햇빛에 비추고 그 모습이 이 물에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게 착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승리를 주실 때 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람이 사마리아를 정복 포위했을 때 그들의 귀에 소리를 들리게 해서 많은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들이 도망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에서는 마치 해가 떠서 그 다음에 비추어서 그 그림자가 물에 비추는데 그것이 마치 붉은색 토양이 붉게 물든 것이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러니까 뭐냐면 뭘 착각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때 공격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오인해서 연합군을 공격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에돔 이 사람들은 연합한 군대고 이들이 서로 오합지졸이 돼서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이제 공격하러 갔던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리라. 그래서 마치 19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현상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다. 그렇지만 기라레셋에만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기라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엘케락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이제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압 왕이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마 이스라엘이나 유다보다는 에돔 왕이 가장 약하다고 판단했던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압 왕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 에돔의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들이 패하는 것을 알고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모두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번제로 드린 이유는 자기들이 그 모압의 국가신인 그모스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의 그 관습인 거죠. 그래서 맏아들을 속죄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마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가서 6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렇게 사람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는 것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을 야기시킨 동맹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은 자기들이 모든 걸 내버려 두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7절, 즉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는 그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키자 모압과 유다와 그리고 에돔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예언대로 모압을 철저하게 파멸시켰지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벌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 때문에 이 동맹에 대해서 크게 경노함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결국은 각각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3장 전체 이야기 속에서 27절의 마지막 순간에 모압 왕이 취한 이 모습은 우리가 보편적인 것으로는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모압 왕은 우리가 메사 비문에 보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그 모습, 자기가 섬기는 신인데 오늘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그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되자 그들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야기시킨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에게 경노함이 임함으로 그들이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경노함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어가 없는데 아마도 여호와의 경노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열왕기하 3장은 이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승리에 엘리사의 예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